저는 이제 오늘 우리 현대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 1874년부터 1963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책에도 미국 시로는 몇 안 되게 수록되어 있던 시인데요. 제목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The Road Not to Taken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영어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피천득 씨가 번역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시에서 이제 패러그래프 같은 것을 연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탠자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연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난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나다행을 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아마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외식을 해도 나갈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한식집, 중식을 갈까? 아니면 일식을 갈까? 아니면 웨스턴 식당을 갈까?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이제 중식을 선택해서 중국집에 갔으면 우리가 거기서 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오병이어라는 그 단체에서 대표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대기업의 어떤 급식이 이제 급식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경쟁업체들하고 같이 제안서를 냈었는데, 당시 경쟁업체는 메뉴를, 식단을 하루에 4개, 5개 이렇게 짜가지고 그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서는 딱 두 가지, A와 B, 딱 2개의 식단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했는데, 의외로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은, 그곳의 직원들은 그 2개의 선택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개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자기들은 뭔가 의사결정하고 머리가 아픈데 밥 먹을 때까지 와서 자기가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A와 B를 두 개와 B 식단을 제안한 오병이어가 선택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작은 것을 선택할 때는 선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그러려니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결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큰 결정을 해야 되죠.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냉장고 카피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는 1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기쁜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심인물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두 인물이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떻게 크리스천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15절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는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자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블레셋 지역에 살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이죠. 고병이 3만 명, 기마병이 6천 명이 아주 대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고 그래서 산속이나 동굴에 숨어버렸고 일부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해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상비군을 3천 명을 두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600명까지 남았습니다. 2만 4천 명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지금 이제 참모들은 계속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다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재촉한 보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게다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주관자이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7일이 다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떠나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그 약속했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지. 사울의 진영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이뤘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있지만 말고 뭔가 좀 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지도자로서 그는 지도력과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집전해야 될 번제를 자기가 직접 번제를 집전해버렸습니다. 굳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번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출전하기 전에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예전의 미스바의 추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사로서 나사를 다스리고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성회를 갖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자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쳐서 블레셋 족속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신다는 미스바 역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일을 벌인 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당신이 직접 하냐, 이런 망령된 일을 하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죠. 첫째, 군인들이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군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당신 자신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지금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거의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믹마스와 지금 사울이 있는 진영과 길갈의 거리는 약 32km. 제가 구글 지도에서 뽑아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 화이트락 비치까지가 28km더라고요. 그보다 약간 더 먼 거리.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정도의 거리는 짧다면 짧지만 또 결코 짧은 것도 아니에요.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변명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뭔가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뭔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관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이라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세상의 왕과 같은 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한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그의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뜻을 물어서 정사를 돌봐야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찾아와서 사장님 한번 만나려면 되게 저희들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다른 회사같이 그냥 매니저를 하나를 세워놓으면 우리 훨씬 더 이야기하기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근데 매니저를 세우게 되면 매니저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 너희도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월급이 많이 안 오를 텐데, 그리고 매니저가 너희들 일도 많이 시킬 텐데 그거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사장이 할 수 없이 그 사원 중에서 한 사람을 매니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는 항상 회사를 경영할 때 옛날 오너의 생각을 물어서 오너의 뜻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매니저가 오너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오너는 할 수 없이 아무리 그가 유능한다 할지라도 그를 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잘 소통하는 매니저를 새로 세우게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행동 하나로 왕위를 빼앗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단순한 실수로 사울의 단순한 실수 때문에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안중이 없어.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를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 신념, 하나님께 의뢰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미신적 신념 때문이지 진정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데 계속 치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혹시 이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언약궤가 신통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 미신적 신념을 갖고 전투에 나갔다가 싸움에서 치고 언약궤도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살아있고 제사는 제사장의 소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 없는 것이죠. 존중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호를 여기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이 진짜 교만해져 가지고 원래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거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아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적극 말렸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분향하자 머리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그래서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면서 결궁에서 지내야 하고 그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아니면 세우시고 나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거기서 나온 시험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험은 우리가 한국 개혁성경에서는 다 시험으로 번역했는데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아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그 약속된 7일을 넘겨서 나타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다 좋은 크리스찬이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화 시에는 간신과 충신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급할 때 그때 충신과 간신이 구별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훤칠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해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으로 왕으로 제일 뽑혔을 때 술의 행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매우 겸손하고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왕으로 뽑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는 서서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왕의 권력에만 심취하는 사람이 되었죠. 나중에 사울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있는데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과시켜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오겠다. 나라는 말이 문장에 5번이 나와요. 그만큼 그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과 대조적인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을 테스트하셨듯이 역시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의 행동을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참모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 5km 밖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까지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빨리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라. 전국민 경계령을 내리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가능한 많은 병력을 모아라.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보통 왕이나 국가 지도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5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앞부분만 한번 다윗이 물어본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너고 자신은 매니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조금 태평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질문에서 다윗이 정말 왕에 별 관심이 없음을, 큰 욕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분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못해요. 싸우지 말라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싸우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겨우 왕에 올랐는데, 이스라엘 왕에 올랐는데 내 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청년부대 할 때, 그 자매나 형제들이,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참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럴까 봐. 그러나 다윗은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전쟁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왕국이 자신의 왕국이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그 사울의 대응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래,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런 실패가 있었죠. 여리고성 큰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성 아주 조그만 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병력을 조금만 보냈다고 대패를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의 전체를 밟지 않았죠. 이번에 또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과 상의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책을 알려주신다.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 곧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쳐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그들을 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왕국은 나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의 강력한 수비 진지를 모두 다 격파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렸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선출된 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왕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대리자이고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내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런 태도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왕 같으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빨리 지금 군대를 소집해서 적은 병력을 가서 처부수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수도를 떠났죠. 수도를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자리를 복권하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물었다, 하나님과 상의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사울에게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금식과 회개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그러든지 말든지 많은 태도로 사무엘의 말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나중에 2번째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각 왕을 비롯해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라. 그렇죠. 근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줬죠. 그리고 살찐 소아양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양과 소의 웃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것은 번제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 것은 아니었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치정의 살인교사가 하게 되죠. 이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일들을 그런 경건한 사람이 저질렀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고 있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을 하죠. 그러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왕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 혹시 사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모든 것도 결정하고 모든 것도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지만 제가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요. 근데 사울도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고요. 헌물을 위해서 헌물도 제사를 위해서 헌물도 다 얘기했습니다. 프랑크 루박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계십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무슬림 사역을 몇십 년 하신 분이죠. 그분 이제 그리스도 임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먼저 상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그냥 제껴두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다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과정도 내가 계획서를 다 이렇게 세워갖고 하나님께 다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물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남 4녀의 막내로 자랐는데요. 형 둘 있고 누나가 넷, 그다음에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느라고 워낙 그냥 살기 바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다 혼자 결정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또 대학교는 어딜 갈 거냐, 또 전공은 뭐 할 거냐, 또 서울로 나중에 이제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게 말하면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테마를 정해서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바로 위에 선배가 어느 날은 야, 너 그거 부장하고 미리 얘기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거 부장하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습성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 시험을 치고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하도 신대원 시험이 막 치열해가지고 막 1년, 2년 많게는 막 5, 6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3, 4개월 딱 공부하고 나는 뭐 될 거다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불합격 소식이 딱 불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네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면서 네가 계획을 다 세우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축이 확 펴갖고 하나님한테 딱 옮겨가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말을 지금 세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고 또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는 그게 첫 경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소사를 다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의 삶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의 최후와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정말 순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